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며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2주째 이 평화 그리고 화평,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딸 아이의 네 번째 이빨을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빨을 계속해서 이제 뽑아올 때마다,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뽑아올 때마다 아이는 굉장히 두려워하였고 부모를 향한 신뢰를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아이의 이를 뽑을 때 밑에 이를 뽑았는데 실을 달달달 이렇게 묶었습니다. 저도 처음 뽑아봤거든요. 네,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처음 뽑아봤습니다. 실을 딱 묶어가지고 옛날에 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를 뽑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얇은 실 말고 굵은 실 가지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마를 탁 치면서 당기죠. 네. 근데 탁 쳤는데 이빨이 안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울었습니다. 이게 맞은 게 너무 아파가지고 팍 한참 울고 난 뒤에 그래서 뽑혔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한 번만 더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탁 치면서 뽑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 딸아이는 저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일을 뽑고 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저희 아내가 뽑았는데 이번에 네 번째 일을 뽑았습니다.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이빨인데 지금 보면 꼭 연구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뽑는데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어제 아래 껴죠. 이틀 전에 뽑았는데 저희 딸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뽑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다시 한 번 더 그때를 떠올리면서 또 내 이마 칠 거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네 이마 안 치고 뽑아볼게.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주 꽁꽁 잘 묶은 다음에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거든. 그러면 아빠 손을 네가 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눈을 질끈 감은 채 조금씩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당겼더니 쑥 뽑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안 쳐도 된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 저는
이를 뽑기 위해서 문지방 그 문에다가 이렇게 실을 감아갖고 당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를 이렇게 평화롭게 뽑을 수 있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잔잔하고 평화롭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꼭 깨달으시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의 샬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샬롬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이틀, 3일째 되던 그날 밤에 그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모든 문들을 다 잠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거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평강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이 거한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샬롬, 그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자신들을 향하여서 칼날을 들이밀지 모르는 그 로마 병사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동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온 방의 문을 다 걸어 잠궜던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아주 신비로운 몸이었습니다. 문을 다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면 그런 몸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 한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감정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더라 합니까? 기뻐하였더라. 제자들은 다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무섭게 뛰노는 파도와 바다를 바라볼 때는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바다로 뛰어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눈에 보이던 수많은 것들 다 덮어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 샬롬이 찾아온다는 것,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샬롬을 외칩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잃었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분이심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곳곳으로 가서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너희들이 약속된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지금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제자들이 사람을 피해서 사람을 숨어서 지금 도망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로 평강을 선포하시며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떤 재능을 주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정을 주셨고 어떤 환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장을 주셨고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잃었기 때문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사명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붙들므로써 우리 안에 놓쳤던 그 사명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읽다가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스탄 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30명쯤 되는 다른 민간 외교관들과 함께 폴란드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행을 마무리할 쯤 되어가지고 이 미국인 30명쯤이 이렇게 열심히 관광을 하다가 너무 이 가이드가 자꾸 박물관 같은 데를 데려가니까 박물관 말고 우리는 이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이드가 참 신기하다. 당신들 미국인들은 박물관이나 좋아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스탄데일이라는 사람이 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나이가 조금 많이 있는 그런 여성들을 위한 회복하게끔 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만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50세의 남편을 잃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올가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였던 올가가 남편을 잃은 후에 엄청나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갈 의욕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올가는 달려오는 기차를 향하여서 몸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몸을 던졌는데 자살 시도했는데 자살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절단되어 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올가라는 이 여성은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올가라는 여성은 단 한 번도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들을 단절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스탄데일이라는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그 뭉툭한 다리, 그 상처를 만져주고 또 그 상처에 입을 맞추면서 그녀를 향하여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친 것, 당신이 이렇게 남편을 잃은 것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꼭 마음 가운데 당신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을 태어나게끔 하셨는지를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폴란드에는 굉장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천사는 원래는
사랑을 전하는 자, 그리고 신의 심부름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꼭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나처럼 다리 잘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탄데일이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하늘을 나는데 하늘을 나는 천사에게는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꼭 당신이 그 사명들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의 정적과 침묵들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픔들이 그녀를 향한 정말 그런 함께 공감하면서 어려운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그동안 8년 동안 내려오지 않았던 그 침상에 내려오면서 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나에게 휠체어를 갖다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일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에서 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다시 거기에서부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혼란함들은 다 누그러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들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샬롬을 외친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오셔서 기쁨을 주었지요. 두 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셨죠.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사명을 불러 일으키시고 난 뒤에 여드레쯤 지나서 일주일하고 하루 정도 더 지난 다음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가 도무지 이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샬롬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 한 사람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믿음 생활했던 이 제자 한 사람도 그 믿음을 돌이킬 수 없어가지고 곤란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은혜 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식구들은 한 사람도 은혜 받지 않은 겁니다. 그 은혜 받지 않은 한 사람 가족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좌절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다시 실패할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샬롬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샬롬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샬롬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샬롬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시는 샬롬.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주시는 샬롬. 세 번째 샬롬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샬롬입니다. 도마가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니까 이제 도마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그거 봐라, 맞지 않냐? 이 이후로 제자들은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이후로 다시 그들은 사명을 다시 되찾게 됐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지 않았던 제자 도마까지도 이제 믿음으로 바꾸었던 이 제자들은 더 큰 확신들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사명들이 오늘 그 샬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믿음들이, 또 우리의 약해졌던 믿음들이, 자꾸만 의심하여서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샬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믿음이 회복되고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라는 곡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막히라 가장 먼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고 또 의도적으로 많이 놓치고 또 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완악함과 교만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외에 우리